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헌금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분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 그리고 감사한 것 성경헌금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시며 드린 각 가정마다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 아침부터 성도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와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이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병의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오늘 저는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인사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봅시다. 반대편에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현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삶을 살려고 현실로 탁 나갈 때, 현장으로 나갈 때 이상하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잘 풀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사천리로 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형통의 길이 일어나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왜 은혜 받고 나가면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왜 힘든 일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런 현실들이 내게 찾아올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부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니델보스가 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신학적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오케이, 다 끝난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델보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근데 아직이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풀 수가 있지? 이 신학적인 용어를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우리 성도들이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아마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전혀 다른데 살고 있다가 딱 만나고 결혼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닙니까? 결혼을 했으니 부부지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완전하게 결혼함을 통해서 완전한 생활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송에서 온 여인과 화성에서 온 남자가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 알콩달콩하면서 부부로서 재미있게 살아가면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치약 하나 딱 갖다 놓고 누구는 중간에서부터 쫙 짜는데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쫙 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을 중간에서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요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싸움 했다고 해서 부부 아닙니까? 부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놓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허락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사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야유를 하면서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렵게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싸우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만사 오케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겼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다윗이 승리하고 딱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만만을 돌려야 되는데 신하에게 만만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는 천천을 돌린 거예요. 이러니 사울 왕이 시기가 난 거예요. 열이 딱 받는 게, 아니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한테 만만을 돌려야지 왜 저 목동 같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냐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생 가운데서 정말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울에 의하여 피해 다니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블레셋에 넘어가기도 하며 광야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을 딱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이야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탁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시기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1절에는 분명히 감사하다고 했는데 13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문에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네요. 염려가 되네요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딱 우리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실 것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쫙 열어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쫙 나옵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란, 아직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만만치 않은데 이미 우리는 자녀이지만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다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다윗이 느끼면서 하였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답을 찾았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보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상황은요,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편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까이 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현실을 가까이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십니까? 핸드폰을 딱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만 딱 보면은 핸드폰에 일어나는 문제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핸드폰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 머릿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떼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뭡니까? 조금 더 멀리 보입니다. 여러분, 밖을 나와서 여러분 밤에는요, 별을 보세요. 여러분,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먹구름이 딱 있어도요,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예, 이 앞에 있는 문제들, 사울이 쫓아오는 것들, 걱정하는 문제거리들, 이것 볼 때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늘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와도 하늘의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매여 있어도 하늘의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재판장은 이 땅에 있는 재판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도 지었지만요, 우리 내 마음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그는 이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의지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오늘 7절 말씀이 딱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는 의지적으로, 지금 상황은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땅의 것을. 맞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생각을 하는지 않겠어요?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땅의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맞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환난 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단어가 계속 두 가지가 딱 같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요새. 여러분 이 요새는요, 옛날 요새는 여러분 남한산성 보셨습니까? 요새가 딱 있으니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일장성 보셨어요? 왜 그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장성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저기 침못 맞지 못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성을 높이 쌓아놓고 하게 되면은 저기 못 쳐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 쌓아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만리장성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들이 후 쳐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세상의 것은 당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는 피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그마한 동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뭘까요? 다람쥐일까요? 너구리일까요? 이게 다람쥐일까요? 너구리일까요? 얘가 뭐냐면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 너구리. 성경에 보면 사반이라고 있죠. 사반. 예, 바로 이게 바로 그 바위 너구리입니다. 사반입니다. 즉, 이 사반이요. 딱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큰 동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이 누굽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려와서 낚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한 사반이 이 바위 너구리가 어디로 피할까요? 위에 보니까 어디에 위에 있어요? 바위에 있네. 그러면 딱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순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바위 틈으로 피하는 거예요.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가락으로 확 잡으려고 하다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생각해봐도 안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독수리같이 사단은요, 우리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 점에 딱 가면 이 신앙인이 막 걸어가다가 어떤 게 나온지 아십니까?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조금 있으면 천성을 향해 딱 들어갈 건데, 근데 사자가 딱 있어요. 너무 두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를 딱 보니까 사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자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근데 사자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자가 딱 쇠사슬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무섭겠어요. 나는 딱 보면 그래 무섭겠어요. 그런데 딱 존 본연이 잘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가 이건 쇠사슬이 딱 묶여있으니까 내가 딱 거리만 딱 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죠. 맞습니다. 사자는요, 하늘을 쫙 공중에 탁 날아다니면서 누가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누구 안에 살아갑니까? 누구 안에 살아갑니까? 누구 안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단이 절대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유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딱 피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이 주님께로 탁 배워 주님 하면 누가 지켜줄까요? 주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종 같은 사람도요, 주님이 떡 피난처 되어주시고 떡 지켜주실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러분 그 요새에 피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내가 사단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염려를 갖다 줄 때도 있고 괜히 좋았던 관계도 막 이상하게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의 관점인데 그렇게 막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포기할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제자훈련을 같이 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37절 읽을게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금에서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 사이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이 마른 것은 한 번만 목마릅니까? 내가 목이 마를 때가 한 번밖에 없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물 한 번밖에 안 마셨습니까? 여러분, 목은 자주 마르지 않습니까? 저같이 당뇨 있는 사람은요, 물 자주 마십니다. 물을 마셔야지 좀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한숨만 일어납니다. 주님 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목마릅니다 하고 주님 예배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목요일 주기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집으로 가서도 말씀을 읽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반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대한 현실도 맞습니다. 거대한 현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보기에는 인생인 줄 알게 없어서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나약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 있는 것은 내 발등상이야, 내 발등상.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되죠. 걱정하지 마. 여기 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는 내 발등상일 뿐이야. 내가 가서 너의 길들을 다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생각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굉장히 복잡했던가 봐요. 마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패배자일 뿐이야 라고 딱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맞다. 내 속에 많은 염려, 걱정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여서 문제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자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패배자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바울도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저 만일, 맞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패배자일 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13절에 딱 보았을 때는 13절 보여주십시오. 13절 보여주십시오.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키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문 고통받는 이 문에서 그 다음 14절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시면 딸 시온의 문에서 이야, 좀 전에는요, 지옥의 문이었어요. 사망의 문이었어요. 마치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4절 딱 한 절 건너오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탁 바라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 맞습니다. 이 사망의 문이 아니라 시온의 문이군요. 찬송의 문이군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문이군요. 내 염려, 내 걱정 여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의 문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망의 문이 아니라 딸 시온의 문, 하나님의 찬송의 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현실은 답답하지만 오늘 여러분 주일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 열고 나가면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차가운 바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사망의 문이 아니라 시온의 딸의 문, 즉 찬송의 문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은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큰 소리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더 살아가시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정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는 자주 내 시선을 아버지여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제 사망의 문이 아닌 시온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수이신 주님께로 피하며 찬송의 문으로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